지난 3시간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함께 은혜를 나눴죠. 참 중요한 걸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 40시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빨리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는 아무런 이견을 달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깨달았고 그리고 믿는데, 그러나 기도가 나에게 여전히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명제에는 부정을 하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응답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붙들고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는 세계로 돌아와서 응답을 살펴보면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심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이 응답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것을 믿지만은 왜 나에게는 응답이 보이지 않지?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시나?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영적 실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과목을 배웠어요. 예, 오늘 미분적분을 배웠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우리 한번 시험을 볼 거야. 문제는 10개야. 10가지 문제를 딱 제출했어요. 자, 시험을 보면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거는 집단 컨닝한 거지. 시험 문제가 유출됐거나. 여러분,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시험 범위 가지고 똑같이 배웠는데 여러분, 학생들 50명의 성적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적이 다릅니다. 10가지 문제를 받으면 10가지 문제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답을 몰라요. 시험 막 치르면서 야, 이거 뭐지? 답을 몰라요. 근데 어떤 학생은 10개의 문제의 답을 다 알아요. 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미 선생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마다 실력이 다른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어떤 학생은 답을 알고 어떤 학생은 답을 모르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답을 알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은 답을 모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문제, 기도의 응답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내는 우리의 영적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요? 영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아내는,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아는 우리의 영적 실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에 추워도 이제 의심이 없어요. 믿어요. 아멘.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증명해 드렸어요. 우리가 깨달았어요. 응답 주실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흔들리는 믿음,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할 때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는 것마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기도의 문제, 믿음의 문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서 무엇이 응답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영적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영적 실력이 늘어나고 영적 분별력이 커져서 여러분 이미 주셨는데도 응답 받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나 차별하시나? 여러분 슬픔 속에 신앙생활하고 낙심 속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영적 실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명제들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가라고 할 때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죠?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지경,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신비, 그 신비를 알아내는 실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알아내는 영적 실력을 키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불안했는데 마음에 내가 안정을 얻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심리적으로 안정 얻으려고 오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공부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가 이런 분들 찾아가세요. 아니면 명상이나 묵상하는 데 찾아가라고. 이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아멘, 구원에 이르러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실력을 키워서 마귀 사탄을 무찌르고 무엇이 응답인지,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날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 충만한 신앙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겹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아멘하면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놀라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 이것이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영적 실력을 쌓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실 때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아들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내가 75세가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가서 뭐도 약속해 주셨냐면 너의 자손과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하고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응답의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뒤로 항상 변치 않고 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응답은 근데 언제 주시는 건가? 그도 흔들리고 그도 상황에 따라 낙심하고 안 주시는 거는 아닌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가서 아내도 뺏길 뻔하고요.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자기 목숨은 잃을 뻔했잖아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그 응답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아멘하면서도 그가 막상 현실을 보니까 내 몸뚱아리를 보니까 여기저기 주름 잡히고 나이는 80이 넘어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아들을 얻어. 부인을 쳐다보니까 할머니야. 현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허황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무슨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의심하고 낙심되니까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주님이 상속자 얘기를 하니까 주님 무슨 아들을 주십니까? 믿지를 못하고 낙심하게 돼 의심하게 되니까 내가 키우는 우리 이 종들 가운데에 엘리에셀 괜찮다. 주님 상속자를 엘리에셀 세울까 봐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영적 실력이 부족한가? 여러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일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영적 실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가 믿음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100세가 넘어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의 믿음도 미완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비록 나이 들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영적 실력자로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우리도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 의심이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양육훈련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 실력이 날마다 커져가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들도 젊을 때는요 흔들렸어요. 그들도 영적 실력이 부족했던 때가 있어요. 그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영적 실력을 쌓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 영적 실력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믿음의 문제, 기도의 응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기도 응답의 문제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응답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분별하는 원리,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분별하는 원리, 기도 응답의 신비, 기도 응답을 분별하는 원리와 기도 응답의 신비의 원리를 오늘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죠? 자, 안 되면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자, 기도 응답의 신비, 기도 응답의 원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고, 믿고 따라합시다. 믿고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지 말지니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믿어라. 예.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명제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견을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믿었다면은 여러분 그 중간의 과정에 어떠한 여정이 있든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아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예요. 기도 응답을 분별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을 짧게 요약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신실한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어떻게 돼 있냐? 두 군인들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누워 자고 있어요. 그리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놀랍게도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무교절날 밤에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죠.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찾아갔는데 여전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집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붙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베드로를 그쵸,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럼 지금의 이 상황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나오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나온지를 아직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과 부터 16절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나왔는지를 몰랐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있는 데를 알고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참 이름이 이뻐요. 로데라고 하는 어린 요정이 쫄래 나와가지고 영접하러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문을 열어줄 틈도 없이, 그렇죠? 미처 열지 못하고 베드로가 왔구나 금방 알아본 거죠. 그리고 나서 얼른 들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사도 베드로가 왔어요. 여종은 베드로가 온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았구나, 응답 받은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린 여종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종에게 네가 참말로 미쳤구나. 자,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얘기합니다.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정말 베드로가 나왔다니까요. 만약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뭐라 그래요? 천사가 찾아왔나 보다. 이미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나왔다니까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지금 문 밖에 있다니까요. 응답을 확인해 줬는데도 그들이 응답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지를 몰랐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돌아오게 된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건, 그들이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응답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만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기도의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 주셨지 못한 것으로 주시지는 않아요. 아멘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들이 엄마 나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죠. 예, 학원도 더 좋은 학원 보내주고 싶고요. 우리 아이 밥을 더 좋은 거 챙겨주고 싶고요. 더 좋은 길 열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돼야 내가 응답받은 줄 아는 거죠. 아마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자신들이 상상했던 방법으로 베드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쇠사슬이 풀리고 설마 오늘 밤에 베드로가 올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기도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분별해내고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니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여러분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 왕에게 경배하고 절하라고 하는,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응답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가 바랬던 기도 응답은 뭐예요? 그 법이 철폐되는 것이 기도 응답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이 철폐됐어요? 안 철폐됐어요? 철폐되지 않았어요. 통과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절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안 이루어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셔? 다니엘 보세요. 이게 정말 신비예요. 이게 원리예요. 보세요.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했어요. 계속. 자, 기도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도한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절하지 않았다고, 그 법에 반대했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 법은 사라지지 않고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군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 욕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면서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법은 철폐되지 않고 저는 거기에 반대했더니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욕해요.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되는구나.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와 다니엘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응답됐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것만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정도까지 오지도 못해요. 기도해봤자,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요?
기도했는데 법이 철폐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붙잡혀 들어갔어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또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근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정도면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얌전해졌어요. 다음 날, 내가 아끼던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밤새도록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후회하는 심경으로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 앞에 갔는데 문을 열어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아니면 사자하고 품에 안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사자의 털을 쓰다듬으면서, 사자의 코털을 어루만지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법이 철폐되기를 원하는 게 그의 인간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응답, 법이 철폐되는 응답을 넘어서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되는 그 이상의 응답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는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이루어져야 응답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여러분, 내가 바랬던 기도의 제목보다 훨씬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나는 이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열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을 바랬지만은 주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원리가 기도 응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어나갈 영적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여러분 영적 실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내가 알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것까지 합시다. 이것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금방 주시지 않아요. 그럼 이걸 통하여 왜 하시느냐? 여러분,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영적 실력을 키워주시려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늦춰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길러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실력과 분별력을 얻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얻는다고 하는 응답의 약속의 응답을 얻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아들은요, 아들 얻는 건 작은 응답이에요. 그 25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를 얻었어요? 큰 믿음을 얻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얻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자손과 후손을 이끄는 여러분 믿음의 응답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영적 성장의 시간이에요.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영적 실력이 길러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들로 여러분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오늘 기도할 때에 영적 실력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응답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1절만 딱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나갑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실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